여러분과 함께 교도관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의 마지막 절이 우리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잘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잘됨의 근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잘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성경이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오라 그럴 때 오라 가야지, 오라고 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죄를 범한 상태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를테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성직자들도 죄를 범하게 되면 고대는 죽음을 당했던 것이 이제 그 무서운 고대 예배였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시고요, 화복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높고 대단한 또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계를 했어요. 가까이 가는 곳이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서를 막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을 교독하잖아요.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죠. 굉장히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리감 있고 무섭고 어렵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권위적인 무서운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따뜻한 모성의 속성까지 지니고 계십니다. 심판만 하고 호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는 손길이 있어요. 눈길은 따뜻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푸근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을 일컬어서 인자하게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편안하게 품어주시는 용서와 안식의 품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요. 아버지의 속을 쏘고 집을 나가는 거죠. 내 몫을 내놓으라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잘 되면 괜찮은데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꼬라지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내쫓고 싶지요.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자기 목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와. 너 다시 나가라 하고 내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들이 30살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을 한다 그래요. 30살인데 아들이 독립을 하지 않고 자립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갑니다.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캥거루 그 주머니 속에서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신세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부모가 몇 번이나 권고를 합니다. 너 자립해라. 이사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아들에게 12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아들이 전혀 집을 나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법원에서는요, 뭐라고 판결한 줄 아십니까? 아들은 나가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게 엄격합니다. 어떤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적당한 성년의 독립할 나이가 됐을 때 나가지 않고 신세를 지게 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들에게 넌 나가라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성경에 소개된 아버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같대요.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아들인데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올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에 앞으로도 좋아지고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필요에 따라 챙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챙겨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통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보게 되면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후원하고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고 투자합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잘 될 가능성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좀 투자해요. 잘 될 것 같은 가능성 있는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런 싹이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학금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장학금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단 말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 이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을 많이 남길 것 같은 그때에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투자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안 도와주려고 그러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다른 겁니다.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 그래요. 왜 얼마큼 작으냐면 어디 보자 하고 가까이 갈 때에 삶의 콧김에 날아갈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란 말이죠. 그게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가운데서 작은 새가 참새 아니겠어요?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별로 안중에 안 두고 있잖아요. 그냥 가장 작다 그럴 때에 세 발의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 참새 한 마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단 말이죠. 참새가 죽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관심을 가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찮은 것, 이런 것들까지도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챙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고민, 내 생각, 애환 다 아신단 말이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실예 하나를 소개한다면, 한나라는 여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홀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목격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약간 술 먹고 취한 여자가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도 한나의 마음을 모르고 한나의 기도 내용을 몰랐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여기 와서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홀로 외로운 여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열매로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땅에 떨어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연이 되어지거나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미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챙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는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요, 예로 든 말씀이 뭐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신바 되었다 그 말의 의미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세밀하게 살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을 못 세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지고요, 또 그만큼 또 막 나고 그런다는 말이 있어. 빠지는 머리카락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냥 대충 걷어가지고 변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빠지는 머리털까지 다 관찰하고 세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자상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를 잘 살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 속상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몰라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이 속상함과 이 답답함과 이걸 누구한테, 자존심 상해서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얼마나 자상하게 창조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할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흙에다 씨를 뿌리게 되면 식물이 나오고 꽃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어떤 것이냐면은 그 꽃이 한 가지 색으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형형색색 여러 가지 색으로 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흙 속에 각종 영양소를 감춰두신 것입니다. 색소들이 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들이 땅 속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자상하고 세밀하게 또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거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뿔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나를 잘 알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릴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가족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하시고 여러분을 챙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 이를테면 성경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벌어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것 없고 불쌍한 사람들, 또 불행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 이렇게 버려둔 사람들이거든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고아를 돌봐주고 누가 과부를 돌봐? 예전에 과부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버려진 존재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보고 있다 그 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흘리는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억압하는 것,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아와 과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애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아픈 가슴들이 있습니다. 혼자 간직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때 그 모습과 똑같아요. 이를테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울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아이의 울음소리야, 얘가 운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단 말이죠. 근데 부모들은 다르게 듣습니다. 할머니들도 다르게 듣는다 그 말이 있어. 왜냐하면 불편해서 우는 울음소리가 있어요. 귀저귀가 젖어 있을 때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갈아달라고 울죠. 배가 고프니까 젖을 달라고 또 울어요. 또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부모님이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운단 말이에요. 울음소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듣잖아요. 누가 알아듣는가? 엄마 아빠는 알아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걸 알아듣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과 불편한 것을 채워주게 되면 울음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저귀 갈아주면 울음이 그치게 되잖아요. 젖을 물려주면 울음이 그쳐지게 되고요. 엄마 아빠 여기다 까꿍하고 나타나게 되면 아이들이 울음 그치고 방긋 웃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뭔가 자녀를 기는 부모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 분별하게 되고요.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울음도 그쳐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말해도 다 듣고 아신단 말이죠. 가진 것이 없어서 배고픈 현실을 아십니다. 원치 않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부담스러운 삶도 아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답답해한 그런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배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배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든든한 백,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과부를 가난한 사람의 상징으로 비유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과부는 극빈자층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 하층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왔어요. 연보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전 2개를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시기를 2렙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2렙돈은 그 금전의 가치 가운데 사실은 가장 낮은 금액이지요. 현재로 환산하게 된 동전 몇백 원 정도, 당시의 그 금액으로는 석류 1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죠. 석류 1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 우습게 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버지시라,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동전에 동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들고 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처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돼서,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거망동 못하잖아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지게 되고 진지해지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게 되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삶이 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라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절대 외롭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배우가 되시고 내 배경이 되시고 내 백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절대로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거나 치사하게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당당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믿음으로 힘있게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죽기도 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을 아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어떤 은혜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 그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될 텐데요. 당신은 일생 중에서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가장 많은, 다양한 대답들이 많겠지만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실패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곤두박질 쳤을 때에 밑바닥에 떨어졌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 날 찾아봐 줬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의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풍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막막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병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인생 속에서 기억에 남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체험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죽고 사는 병상에서 중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할 때, 갈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도대체 막막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 울며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잘 됐을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에,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가 또 다른 은총의 순간이 돼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열왕기상,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엘리야가 일생일 때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혼자서 신앙적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이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850명 이리 뛰고 저리 떠도 불이 안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증명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는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협박을 당하게 되고 쫓기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악한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라고 불렸던 이세벨 왕후가 협박하는 겁니다. 너 까불지 마라. 내일 이맘때쯤 너도 죽을 거다. 너 지금 내 부하들 다 죽였지? 내 종들 다 죽였지? 너도 죽을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이런 압박과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을 때에 불안하거든요. 그냥 맞서 싸울 힘, 이미 한 번 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제 막아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세벨의 힘이 닿지 않은 그 50km 정도 바깥에 있는 남왕국으로 도망가요. 거기에서도 시종을 놔두고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백리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 한복판으로 가게 됩니다. 로뎀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머리를 들이밀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때로는 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답답할 때는 절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다 머리를 로뎀 나무가, 사실은 이름은 예쁜 로뎀, 이쁜 나무인데, 이쁜 이름인데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햇빛도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머리 뒤로 찌르고 그러는 나무, 쌀이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늘이 없단 말이죠. 고난의 자리인데요. 거기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때가 엘리야에게 가장 심각한 때 아니겠어요?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하기 싫습니다. 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 땡깡을 부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실패, 어떤 위기, 이런 것들도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입니다. 뭔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실패도 은혜가 되고 중병도 은혜가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라는 절망이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반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실패 속에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또 큰일 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실은 죽겠다고 들어갔다가 더 큰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눈물 한 방울에 음일하시고 배려하시고, 가난한 여인의 부끄러운 현실도 아시고 배려하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위로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경험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좀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귀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에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느낌으로 느끼잖아. 날씨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있단 말이죠. 이 은혜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챙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챙겨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사방에 베풀어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사방에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되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소서,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되어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이 복된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